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과 18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통독할 말씀과 묵상할 말씀이 겹칩니다. 정확하게 겹치네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살피고요.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압살롬은 결국 죗값을 비참한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대를 이을 아들도 없이 죽었음을 알림으로써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악인은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 말은 압살롬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 앞에 자기를 위해서 싸울 부하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으로선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그의 머리가 걸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 사무엘하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최고의 미남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리털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이렇게 볼성사납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달렸더이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탈라거든요. 이 탈라라는 단어가 신명기 21장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탈라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탈라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시체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 병사가 굉장히 지혜롭죠.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는 것을 모든 병사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고 할 정도로 요압은 압살롬을 왜 안 죽였냐 그러는데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나중에 요압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거다. 즉 나에게 압살롬 죽인 책임을 물었을 거다. 그 말이죠. 상당히 이 병사가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는 사실 요압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상상하게 하는 장치인 겁니다. 요압이 원하는 것이 뭐였겠어요? 전쟁 중에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막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기를 바란 거예요. 내가 죽이기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병사에 의해서 그냥 압살롬이 전쟁 중에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안 죽고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왜 안 죽였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술로 도망해 있었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또 요압의 밭에다가 불 지르고 막 그러니까 또 압살롬 데려다가 다윗 앞에 세워가지고 그를 왕자의 지위로 회복되게까지 했죠. 그런데도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고 왕 다윗을 향한 충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압살롬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 사람이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죠. 게다가 요압의 성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아브넬 죽일 때 이미 평화 조약까지 맺어지고 우리는 한민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기까지 했죠. 분명히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 요압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악인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라는 악인은 요압이라는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아 됐고 비켜라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다시피 세상적인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창 셋이 등장하지만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여하튼 압살롬이라는 악인은 요압이라는 악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과거의 죄가 역시 요압의 손에 의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그 죗값 지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용했던 악한 도구, 요압은 다윗의 아들까지 죽이고 만 거죠. 다윗이 그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압살롬의 죽음은 그가 죽임을 당해 마땅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요압이라는 악인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이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습니다. 압살롬 이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자리, 왕위를 탐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요압이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묘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시체에 큰 돌무더기가 쌓여요.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전사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간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색출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그를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과도 같은 자였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운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14장에 분명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딸의 이름만 다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아들들의 이름이 없을까? 아마도 어려서 죽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고 하니 세 아들을 다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려고 자기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되어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압살롬은 그 비석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가지고 아간과도 같은 반역자, 민족에 해를 끼친 자로 기억되고 많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미남으로 여겨졌던 사람,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랑거리는 저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고 뽐냈던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나무에 달리는 자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저주 앞에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 시신에 돌무더기가 쌓이는 이스라엘의 아간과도 같은 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최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당장은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흠모할 만한 삶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압살롬처럼 세상의 흥함을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락 가운데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내 삶의 진정한 모범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의 길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은 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형통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